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한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이를 원하지 않고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인본주의자로 살든 신본주의로 살든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끝나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고의 심판날에 인본주의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흔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무근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정하신 것이므로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여도 실제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용과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깨닫고 믿어서 신본주의자가 되면 심판이나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신본주의자가 되고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만이 이 귀중한 진리를 온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5주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라함, 미리암, 아론, 모세, 에사와 야곱, 그리고 12정탐꾼에 대한 성경 기록으로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본문 가운데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은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신 이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락하였습니다. 먼저 사울이 신본주의로 행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백성들은 안전하였고 신앙도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사무엘이 늙게 되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여 이웃 나라의 침범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에 대한 거부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택정하시고 왕으로 삼으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두드러지게 장대하였으며 풍채가 출중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명을 쫓아 사환을 데리고 산지상으로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사환은 이 성읍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의견대로 선지자가 있는 라마를 향하여 갔습니다. 사울의 집이 있는 곳에서 80리 정도 되는 곳입니다. 도중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에게 여기에 선지자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매우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서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소녀들이 일러준 대로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라는 지시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관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가 성문에서 만난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니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당신들이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니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흘 전에 이런 당신의 암나기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며 저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째 저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집으로 보내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끝에 이르자 사울은 앞서 가게 하고 사울을 멈추어 서게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의 사울의 인품이 그의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성실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니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사울은 살이 깊었습니다. 나귀를 찾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사울은 동행하는 사원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현명하였습니다. 사울은 사환이 이 성읍에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자고 제의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겸손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다음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경험하게 될 징조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사울은 과연 그 징조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그가 바른 소명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숙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과 그 사원에게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암나기를 찾으러 했으나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 만났다는 말에 숙부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그에게 찾고 있는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더구만 그 숙부에게 대답하고 자신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울의 훌륭한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중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가급적 받지 않도록 처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히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숙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였다면 그의 숙부는 섣불리 인간적 일을 도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울이 매우 현명하게 처신했습니다. 왕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미스바에서 열렸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던 뜻깊은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곳에서 역사적인 왕 선출과 즉위 의식을 갖기 위해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그들의 왕을 제비 뽑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니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숨었던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식 절차가 끝나자 총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사울을 호위하며 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리를 다스리고 외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잠하였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선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울은 비류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고 참았습니다. 그가 이런 처신은 온유하심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온 백성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채우기 위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위협하였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기업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암몬 사람을 숨기는 조약을 맺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기고만장하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노예로 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에게 7일 동안의 유예를 달라고 요청한 후에 이스라엘 온 층에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길랏에서 온 사자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소식을 전했자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울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즉위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왕정체제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전과 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연을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이처럼 능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각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시로 결단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사자를 보내어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지은 병들이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하니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모여온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사울은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내일 정오에 적을 완전히 물리칠 터이니 염려 말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사울은 조직적이고 과감하게 암몬 사람을 공격하였습니다. 속전속결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전열을 가라듬을 틈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의 강력한 지도력과 과감하고 지혜로운 전술에 의해서 적을 여지없이 쳐부수게 되자 이에 감격한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사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백성을 길갈로 소집하여 사울 왕의 즉위식을 가졌고 아울러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의 신앙을 다졌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의 처신을 살펴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 사울은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려고 한 것이 사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를 선용하고 극복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둘째, 사울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층에 보내며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을 또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와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확신시켰습니다.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랏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울 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넷째,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군대를 세 부대로 편성하고 새벽에 기습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로 인해 감격한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사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의 성품과 행동이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그는 신본주의로 일관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신본주의적 자세를 더 이상 견지하지
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울 왕이 인본주의로 행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지 제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점차 행정 체제와 군사 조직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사울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며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일환으로 근위병을 뽑아서 주요 요충지에 배치시켰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배치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의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에 대비하여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의 소식을 알리고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mikmas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 군사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놀라서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져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머지는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 위해 급급하였습니다.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억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7일을 기다리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졌습니다. 안절부절 몰아든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 왕을 질책했습니다. 사울은 즉시 변명하였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져 가고 선지자는 7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저대로 올 기세가 역력하기 때문이었다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변명하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저를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변명을 왕이 망령되게 행했던 말로 일축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로서 사울에게 7일간 대기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망령된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사울 왕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망령되게 행동하였습니다. 첫째,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만큼 인내심이 많게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 찬양하면서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유치한 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둘째, 사울 왕은 월권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울은 정해진 약속 기한이 다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이 조급하여져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분수에 지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고난 한계를 알고 멈춰야 한 데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분을 망각하면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셋째,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이기심을 받는 것은 변명하는 두뇌보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날들이 지난 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울 왕에게로 왔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말렉은 주로 유다 남방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그 소유를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억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일전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과 어린 양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란 하나님의 실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며 기도하며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누가 보고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떠나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성전 기념비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이긴 후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가니 사울왕은 시침을 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답했습니다.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 사울왕이 말씀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사무엘의 단호한 입장 표명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터였으니 계속되는 사울의 변명이 가증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을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죄를 자백하기를 촉구하는 심정에서 거듭 사울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치 않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증거로 아각왕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증거로 제시한 아각왕은 도리어 불순종의 증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은 마땅히 멸해야 할 것뿐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의 책망과 훈계 가운데 중대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최선책이고 회개는 자선책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순종은 우상숭배 행위와 같은 죄악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 절한 죄와 같습니다. 만약 구원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경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불순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울왕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소리를 청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비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시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알면 사무엘을 죽일 것이므로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므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진하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용에 급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져서 일격에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르내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이 왕권을 찬탄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본주의로 심하게 전락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변정하고 밤중에 신접한 죄인을 찾아가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중상을 입게 되어 자결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자로 전락이 된 두드러진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분류되기를 축원합니다.